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 자기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며 또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이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여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와 선교로 여러 가지 모양의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청지기로의 삶의 온전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구하는 자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 돌아보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에 있으며 환경이 압제하에 있어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지 못하는 이북의 동포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은혜와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음을 입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줬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혜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연이은 폭음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그리고 안위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마다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세상의 헛된 세속적 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연약하여 늘 다짐해 놓고 또 죄를 짓는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지 못하며 늘 불안하며 분노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나 아직 저희들이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저희 몸에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은 빛을 발하는 진리를 사수하는 등대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선포되어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성도 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건인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회에 갈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인들과 위원들의 총의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 과정도 일일이 간섭해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주일학교 시절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로 세움을 받은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는 배우기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에도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여름 설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선교 사명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 현장에 복음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서원중 선교사님, 그리고 김준혁 선교사님, 정성재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와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듣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어 주시며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지워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말씀을 분별하되 분별한 말씀은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의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 가다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사실 신자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전부가 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수록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 라고 의문부호를,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수없이 발견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사용한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나타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의롭고 바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죄인되고 아직도 허물 많고 부족한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사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요나단을 하나님이 동역하며 사용하신 부분들을 보게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그 맹세를 어겨 그만 꿀을 찍어 먹어 제비 뽑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5절에 백성이 이 왕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한날의 블레셋 군대를 믿음으로 쳐 물리쳤던 이 요나단을 그 맹세를 어겼다고 죽이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동역한 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탄원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살리게 합니다. 과연 요나단이 어떤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동역하여 사용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이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13장 14장을 살펴보게 합니다. 함께 이렇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세 군대의 적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옥토, 지중해에 가까운, 한마디로 땅이 기름져 푸르른,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편에는
암몬 족속이 있어 지속적으로 강을 건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남쪽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밑에는 계속해서 아말렉이 있어 북쪽으로 올라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적은 바로 서쪽편에 있었던 옥토 같은 땅에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사사기 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3,000명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여 2,000명은 본인이 데리고 베델이라는 곳과 민막스라는 곳에 블레셋에 가까운 지역에 주둔하게 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베냐민의 수도였었던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기브아에 거기에 두어서 2차 이 블레셋을 막게 하는 전략을 쓰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가만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게바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여, 그래서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를 두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요나단이 그곳을 침략하여 수비대를 쳐 없애고 맙니다. 이것은 곧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을 난 사울은 온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사람을 길갈로 모아 놉니다. 백성들이 길갈로 모였습니다. 길갈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미스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미스바에서 사울이 제비 뽑혀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하게 공적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암몬 족속을 33만 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물리쳐서 길갈에 모여가지고 전부가 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울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곳이 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조상에게는 약 340년 전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장소도 또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그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이제는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자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2년도 안 돼서 암몬 족속을 쳤으니 다시 한번 사울과 힘을 합하여, 왕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자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그들은 마병이 6천이요 병거가 3만이라. 그리고 그들의 군대 백성은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라고 이제는 도망갑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심지어 웅덩이까지, 더 나아가서 이곳에 있으면 죽을까봐 요단강 동쪽편인 길르앗 땅으로, 그래서 암몬 족속이 가까운 쪽으로 도망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암몬 군대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블레셋 군대를 본 겁니다. 잘 조직된 병거와 마병까지, 심지어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 중에 칼을 갖지 못하여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찾아왔었던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 그러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헤아릴 수 없는 칼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 덜컥 겁이 난 거지요. 그래서 숨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숨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은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울을 세우고 암몬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자고 맹세했던 2년이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들은 현실에 막혀 현실에 어려운 수많은 적들을 보고 무서워 떨어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7절에 길갈에 남은 백성들은 다 떨더라 600명을 남겨두고 전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합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울, 정한 기일에 오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은 무서워 도망갑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은혜밖에 없는데, 도우심밖에 없는데 이 도움을 줄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망령된 행함으로 스스로 범죄하고 맙니다. 이것을 사무엘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노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 말씀을 사무엘은 그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정말 풍전동화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대도 없고 은혜를 구하니 은혜도 없고 심지어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울, 처한 이스라엘 백성, 정말 어디에도 기댈 만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살펴보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오기도 전에, 아마 태어나기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나이 요나단은 10대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이 불과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무슨 어떤 다른 기록이 없지만 아직도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마 10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블레셋 군대가 mikmas에 내려오자 사울은 남은 자 600명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길갈에서 이제는 좀 더 밑에 게바로 내려오고 게바에서 다시 후퇴하여 자기의 고향 기브와 가까운 미그론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싸울 마음도 없죠. 도저히 싸울 생각도 못하는, 피하여 후퇴만 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남은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는 남은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있는 아비야 대제사장, 그만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혹 하나님이 대제사장 이 아비야를 통하여 은혜를 주어 구원을 받을까? 그 아비야만 붙들고 도망가고 있는 사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요나단을 들어 통역자로 삼아 일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군은 승승장구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의 600명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전전긍긍하며 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요나단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요나단을 왜 어떤 이유로 사용하셨을까, 동역하실까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니 요나단의 입에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참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정신이 말짱하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니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군대로 무기 든 자기 종 하나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믿음, 할례받지 않는 자를 그들의 손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상평과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다 일하는데 당신이 택하여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거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세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 사람이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누구의 중심으로? 택한 자를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인들을 전멸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여 다시 그 백성을 세우는 일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오직 그와 같이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요나단이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할례 받은 자, 곧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의 택한 후손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며 일하시며, 그래서 반드시 자신들을 이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군대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가자, 종 하나 데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현재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600명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싸우냐? 도망가야지. 전에는 33만 명이나 불러주셔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되겠네 라고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이야기하며, 지금 내 사정을 가지고 또 과거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며 믿음의 여부를 말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이라면 여러분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기도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필요하여 주실 때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아이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이구. 형편과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울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판단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통역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사람과 동행하며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지요. 자신의 주위를 살펴보면 무기도 변변치 않은 600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무장도 하고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군대들입니다. 비교하니 주신 은혜가 변변치 않아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더불어 동역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맙니다. 이 믿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사람의 많고 적음 형편의 유불리를 가지고 그 구원의 여부를 생각지 아니합니다. 요나단은 단둘이서 수많은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무모하고 마치 차살랭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환경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승리케도 하고 실패케도 하시기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 믿음, 이것이 바로 요나단은 갖고 있고 사울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울은 인간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를 보고 병과 마병에 있는 조직적인 군대를 보고 도저히 태양할 수 없음을 그는 생각하고 도망하여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우지 않고는 우리의 수에 달려있지 않노라.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에만,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합리적인 믿음에 갖고 있는가? 환경이 괜찮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환경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계산과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러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블레셋 군대가 있기에 대항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기에 환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로서 왕권을 계승받을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만히 안주하여 그저 있기만 해도 나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을 자로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 사울 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직분에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찾아 나서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직분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믿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그 군대를 향해 자신의 무기를 든 한 소년을 데리고 이 요나단은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수에 많고 적은,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택한 백성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세운 왕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믿는 자와 더불어 모든 이룰 것을 믿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의로운 자를 찾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을 살펴보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왕권 안에 한 번도 싸움의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칼이 2개밖에 없는데요. 무슨 싸움의 기술을 알았겠습니까? 무슨 무장하여 군대를 한 번이라도 지휘하여 나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이런 믿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아는 요나단은 믿음을 실천해 옮깁니다. 험난한 바위길을 기어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 자신을 내보이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갈까? 너희가 우리에게 올래?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딱 있는데 저 바위 쪽에서 내가 너희한테 나갈까? 너희가 우리한테 올래?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이 종에게 말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만약 그들에게 오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인 하나님의 증표이니 나가자. 저 같으면 거꾸로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증표를 거꾸로 알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혹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절대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앞서고 행함은 반드시 뒤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죽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신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 군대에 나아갑니다. 형편과 환경에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하는데 이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게 한다. 그래서 믿음 뒤에 소망이 오고 소망 뒤에 사랑이 오니,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는데 사랑이 죄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전부가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드러난다. 적군들에게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는 표징으로 알고 요나단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기어 올라갑니다. 바위 위를요. 비록 인간적으로 단둘이 적진해 가는 것이 자살 행위라고 우리 이성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앞에 적군의 수도, 환경의 유불리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한 쌍에 속아 반나절 일할 만한 땅에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인 자가 20명이더라. 도대체 이 말이 뭐지?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일할 땅, 아마 앞뒤로 따지면 한 30m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를 메고 왔다 갔다 하여 경작하는 땅, 반경 30m 정도 안에 20명이라는 블레셋 군대를 쳐 죽였다고 세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여 참 있은 모습, 여러분 정말 저도 한 사람도 죽여본 적이 없어서, 싸워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을 둘이서 칼을 가지고 서로 막아주고 싸우며 죽이는, 목숨을 걸고 힘들며 일하고 있는 여러분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가 그 좁은 공간에서 힘써 싸웁니다. 2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모든 진영과 블레셋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어 그들이 떨도록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울러 땅도 진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요나단과 싸우는 종에게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블레셋 군대 전체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실천하여 과감하게 힘들지만 목숨 걸고 하는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가 공포에 떨어 그들이 스스로 각기 동무들을 자신의 무기로 쳐 죽이는 일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란을 보고 찾아와서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를 쳐 물리치는 역사,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수고롭게 일하는 자에게 나머지 문제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사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도망하여 쳐부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역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믿음만 갖고 실천하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만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 뭐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울리는 괭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따라 순종을 해야지요. 그래서 입은 닫고 손발은 움직여야지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앉아서 서서 말을 많이 하고 손발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동역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의롭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형편과 사정을 상관없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동역하시더라. 그런데 사울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남은 600명과 길갈에 있습니다. 게바로 후퇴합니다. 다시 기브아 근처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에봇을 입고 있는 이 아비야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비야를 통해서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하지 믿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어져야 일하시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건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누구도 다 합니다. 믿음 없는 자도 이방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동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의도, 은혜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앉아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계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게는 함께할 동역자를 또한 붙여주신다는 것과 또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단 자신을 수동드는 소년이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요나단의 마음과 같이하여 외롭지 않게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은 이 무기든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무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참,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수백만의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는 그런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자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작은 두세 사람이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이면 하나님은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의 많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투는 수백만의 군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맞는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로 채워지면 뭐합니까? 다투면 뭐합니까 그게?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상대의 허물을 더 감싸주고 이와 같은 한두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수많은 사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는 동역자입니까? 사랑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서로 의로워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죄가 없어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을 주셨기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되었을 때 당신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이 감사하여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의 죄만 생각하면 누구도 욕할 수 없어. 그래서 허물로 다 감싸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이 그렇게 적다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은 뚝을 무너뜨리게 하는 조그만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라도 다투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주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주었으며,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주었고,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을 주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기에,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힘써 도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돌아보시면 내 사랑하는 동역자라, 나와 더불어 내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외롭지 아니하고 세상에 싸워 이기게 하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라, 하나님이 붙여준 자라. 요나단이 그 힘없는 종을 의지하여 함께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가듯이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 주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저녁까지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는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 이것을 백성과 맺었는데 이걸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어도 알아도 알지 못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결국 요나단은 지팡이로 수풀에서 꿀을 발견하고 찍어 먹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 요나단이 뽑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될 이 맹세, 이 죄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온 백성의 하나님 앞의 맹세로 결국 요나단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넘어질 수 있고, 듣지 못하여 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성을 블레셋에서 믿음만으로 구한 요나단, 그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선 사람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계속 넘어져 계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왜 자꾸 사가지고 또 넘어지십니까? 아예 그냥 딱 누워 계세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좀 사용하여 은혜를 주시면 이게 뻣뻣해지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금세 죄인된, 죄악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의인 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데도 믿음을 가지니 사용하사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기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져 넘어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든 없든, 은혜가 없으면 막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니 은혜를 주니까 싹 입 닫고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다. 은혜가 받았다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존재,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여부를 보십니다. 의인의 의로운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악된 행함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짓고 있으면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믿음의 여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겸손을 보고 동역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하는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행함이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1회 이틀씩 2번씩 금식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의롭다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왜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기에 제발 행함 가지고 도토리 기대기 하지 맙시다. 기대기 하지 말아라. 무엇을 잘났다고 그렇게 도토리 기대기에서 본인의 죄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 눈은 남을 보고
그 들보만 생각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동역하여 사용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과 행위는 남을 향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위는 항상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나단과 같이 주변의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만을 갖고 나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겸손한 자,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